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에 관한 글이 있으면 자연스레 눈길이 조금 더 갑니다. 몇 달 전 4월경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산에 실종 사건이 그리 많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봄철 고사리 때문에 실종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제주도 중산간, 제주도가 이렇게 둥근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에는 중산간, 중간에 있는 산간 지역이라 해서 중산간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나는 고사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굵기도 하고요, 먹으면 고기 맛도 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 올리는 그런 진상품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고사리를 따는데요, 심취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음 방지 캠페인 안내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듯이 제주 고사리 채취 주의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 주세요. 자칫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안내문은요, 항상 혼자 다니지 말고 두 사람 이상 다니세요. 혼자 있으면 더 당황하고요, 더 놀라서 큰일 당합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을 꼭 소지하시고, 그리고 긴급할 때 사용하시라고 호루라기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구조대가 빨리 이 위급 시에는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호루라기나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라는 안내문입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말입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있던 시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무려 246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거의 절반 45%인 111건의 길 잃음 사고는요, 고사리 채취를 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사리를 캐다가 길을 잃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사리가 뭐길래 길을 잃을 정도로 고사리를 딴다고 거기에 심취하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고사리 따다가 길 잃었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무엇을 채취하고 사셨습니까? 더 많이, 더 통통한 것을 채취하느라고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땅에 파묻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이 채취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고사리 같은 다른 무엇을 많이 채취하기는 했지만 대신에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사리를 한가득 채취하는 것처럼 내가 돈다발을 한가득 안아도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악한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고 굵은 고사리 따면서 기분 좋아하다가 한가득 채취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잠언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에 관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네,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자신의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그리고 아주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런 훈계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 다 학생의 때를 지나왔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강의를 한번 듣고 책을 한번 읽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무지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험을 잘 치려면 반복해서 자꾸 읽고 그 지식, 그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성향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들으면요, 그게 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내 앞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100억짜리 지금 물건, 또 100억짜리 사업 수주를 하는 상대방이 지금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100억. 그러면 지금 내 사업 파트너, 이 바이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신경 안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중요한 고객이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고 막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늘 귀담아 듣습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강 큰 남편이에요. 그죠? 진짜 존중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찬양대만,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다 같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 놀랍게도 들리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강연의 자리, 예배 자리도 포함해서 내가 졸아야지 하고 교회에 오신 분은 반드시 졸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요. 내가 딴 생각해야지 하고 교회당에 들어오신 분은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해도 딴 생각에, 눈은 목사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 생각은 지금 팔도 사방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들으려고 해야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귀를 닫아 놓으면 소리의 파장은 전달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행위, 설교하라는 소리는 여러분에게 들릴지 몰라도 마음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 순위를 들고 내가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경청입니다. 경청. 오늘 제가 한자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경청하는 자세는 신앙생활에도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에서 경자는요, 기울일 경자예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이렇게 뒷짐지고 허리를 제치고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는데 몸을 바짝 붙이고 이렇게 들어주면요, 이게 그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은요, 내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또 경청의 청자는요, 귀가 왕이다라는 부수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10개의 눈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이 이 한자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정리하자면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적극적인 자세로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진짜 경청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고요. 그것이 참 말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요, 이 말씀이 머리로 읽고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느냐?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서 후반부에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명령을 지키라. 듣기 좋습니까?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건 딱딱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표현은요,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런 잠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보세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형식 속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길을 항상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길을 헤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에서 실종해서 나 좀 찾아주세요 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종인이 되기를 어떤 부모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훈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또 부모가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그것이 잔소리로 그냥 변하기도 하지만 원래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요, 원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원래 선생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모가 선생이었어요. 선생이 뭡니까?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게 한자 뜻이에요. 부모가 먼저 났어요. 먼저 살았어요. 먼저 나고 산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내가 살아왔던 길에서 잘못됐던 것은 교정해주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길은 전수해주고, 그러다가 100년 가게도 나고, 그러다가 가업도 물려주고, 그러면서 좋은 가풍도 전해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지시하는 것은요,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이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엄격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조여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옛날에 내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무서운 내 아버지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떠안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빌 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찬양대 앉아라, 너 피아노 반주해라, 청소해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 갖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째짜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된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식에게 뭐 끌고 먹으려고 맨날 요구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베푸는 분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된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사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호적에 나를 똑 이렇게 올리셔서 나와 법적으로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되어진 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첫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의무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친하냐, 나는 아빠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빠 아버지는 늘 나에게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는 관계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왜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건 내 아빠의 명령이니까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내 아빠의 말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관계입니다. 결혼은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서 서약을 하죠.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아무도 그 서약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요, 그 서약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외에 이 지구상에 다른 어떤 남자도, 당신 외에 이 지구상에 어떤 여자도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부부 관계를 떠나면. 근데 부부 관계 안에 오면 이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뭔가 지금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인데,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 결혼하신 분은 지금 결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이어야만 합니다. 왜 다른 남자가 안 들어올까요? 이 관계, 결혼의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볼 이유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쳐다볼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서약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서약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목조르게 하는 그런 제약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약, 약속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부부 생활은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훈계를 지키면 지킬수록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10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의무조항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려야 할 관계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아내의 말을 맨날 듣고 살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잘 들으면 행복해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자녀가 잘 되고 복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렇게 살수록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키라, 내 훈계를 따르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아프리카 한 마을에 있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에 필립이라는 소년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때 갑자기 이 꼬마 아이 필립을 부르는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필립! 지금부터 아빠 말을 잘 들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지금 당장 땅바닥에 너 엎드려. 이 아이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빠가 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립, 지금 아빠가 있는 쪽으로
땅바닥에 기어서 빨리 기어와. 최대한 속력을 내서 빨리 기어와. 꼬마 아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최대한 빨리 아빠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아빠가 서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빠가 한 번 더 지시했습니다. 빌립, 이제 일어나서 아빠한테 빨리 뛰어와. 네, 아빠 하고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쏜살같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빌립 저 뒤 나무를 봐 하고 뒤돌아보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큰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들이 놀던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말입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빌립은 아빠에게 꼭 안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아빠는 놀란 아들을 지그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었어요. 빌립, 네가 아빠의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아빠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더 안전한 지대를 향한 인생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손해와 손실을 겪게 될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잠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역시 같은 3장인데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분을 내가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또 만나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제가 이분을 도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하고 위로를 받았고요, 저는 때맞춰 즉각 순종을 했고 그분에게 유료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제게 중요했냐 하니까, 여러분, 왜 아끼지 말라 하시고 다시 오라 내일 줄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반대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쑥스러운 일 아닐까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할지도 몰라 라든지, 뭐 귀찮게 왜 그럴까 라든지, 또 아깝다든지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을 피할 온갖 핑계거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만큼 도울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그럼 좀 많지 이렇게 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더라고요.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생색내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건데 넉넉히 해야지, 감동을 주실 때 해야지. 이 마음에 씨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이 수억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갔다가 내일 다시 오세요 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건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는요 줄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 힘이 있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힘이 있을 때 도와야죠. 그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우리는 늘 아끼려고 그래요. 선한 일에는 아끼려고 그러고요, 별로 선하지 않는 일에는 안 아끼고 그냥 대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아니 내 모습 아닌가 반성이 좀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 주간에 제 작은 간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저도 제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온갖 핑계거리가 다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지금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 멀리서 차가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나와 함께 하렴 하고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뒷짐지시고, 너 내가 명령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너 죽도록 충성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안에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장수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그 길을, 그 행복한 길을, 그 은혜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축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